예레미야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에게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겪어야 했던 한 사람의 가장 외롭고도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뭔가 대단히 평탄할 것 같기만 하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오해와 멸시 그리고 목숨을 위협하는 어떤 수많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와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회개는 사라지고요, 껍데기뿐인 형식과 이기적인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붙들고 외친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완전한 거짓 평안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엉망으로 살아가면서도 교회 건물이 이 땅에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들 한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듣기 좋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정신을 번쩍 차리게 만드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고 이 도성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은 어땠을까요?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붙잡고 소리쳤고 사람들의 눈에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언제 돌을 던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예레미야는 그들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레미야는 백성들 앞에 서서 자신을 이 성전과 성을 향해서 예언하도록 보내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잘못된 삶의 방식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외쳤습니다. 첫째로는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둘러싼 사람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지금 예레미야의 시선은 어디에 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의 앞에는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 듯이 덤벼드는 어떤 막강한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서슬퍼런 눈빛과 분노에 찬 함성이 가득했습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아마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살려달라고 빌거나 혹은 그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거짓 평화를 외치며 타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시선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결코 비겁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자주 타협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권력, 돈,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무섭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이런 말을 했다가 불합리한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고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밟고 있는 가정, 매일 출근하는 직장,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룩한 자리인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내 뒤에 버티고 서 계신다면 세상의 그 어떤 협박과 두려움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은 나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14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말은 포기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진리를 굽히지 않겠다라는 순교자의 단단한 각오입니다. 예레미야에게도 육신의 생명은 소중했습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싶고 또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그의 안에는 왜 없었겠습니까? 실제로 예레미야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수없이 감옥에 갇혔고요. 웅덩이에 던져졌으며 조롱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라며 탄식을 했을까요? 그토록 연약했던 사람이었던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 순간에는 목숨을 내놓는 그런 단단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건지겠다라고 해서 진리를 팔아버리면 사실은 그것은 살아는 있으나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목숨과 같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진리가 진리라 인정받지 못하고 각자 자기의 생각에 옳다 여겨지면 그게 옳은 것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혼란한 세상입니다. 타협하면 편리하고요.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 피곤하고 손해보는 세상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세상의 흐름에 있어서 눈을 감아주면 편안하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그머니 진리를 뒤로 미룬 채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자는 얻을 것이다.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혹시 세상과 타협하며 양보해버린 진리의 자리, 진리의 영역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 다시 바로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편안함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결단하는 그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타협해라, 모른 척해라. 너 하나 조용히 살면 편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사람 눈치를 보며 살면 너무 멋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두려워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리를 위해 목숨 한번 걸어보며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오늘 하루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칼날조차도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이 새벽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예레미야의 굳건한 믿음을 본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눈치와 타협하며 살아온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는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의 진리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불가리아의 빅토르와 니제리아의 프리냐마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낼지 고민하고 또 분투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